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로 31절 말씀으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2-1강 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왜 공의가 있었고 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신실함이 있었고 만족하는 신실함도 있었습니다. 징조가 있었고 지조가 있었고 또 의리가 있었어요. 왜 순은이었고 100% 포도주였느냐? 옛날에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실패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역대상 15장에 전에는 우리가 매지 않은 것으로 실패했지만 이제 매자. 또 해답이 안 나오면 하나님 이거 할까요? 이거 하지 말까요? 물어보고 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요담도 정도를 행할 때에 우시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변질이 되었느냐? 고관들이 왕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패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말이 기록한 말씀을 무시하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고관들이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고 다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돈만 주고 뇌물만 주고 예물만 해서 올리면 요즘으로 치면 상자에 돈을 넣어주면 무슨 짓을 해도 눈 감아 주더라 이 말입니다. 왕이 세워지거나 바뀌면 왕의 눈치를 딱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눈치를 봅니까? 저 왕이 어떻게 다스리나. 제일 먼저 저 왕이 돈만 밀어 넣어주면 다 통할 왕인지 아니면 씨도 안 먹힐 왕인지 지켜보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너 이것을 어떻게 해서 구했느냐? 예, 내가 죽였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상 받을 줄 알고 달려갔지만 결국 자기가 죽었습니다. 사울은 남의 아들이 이스보셋인데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서 사람에게 너 이거 어떻게 가져왔느냐? 내가 죽이고 왕께 바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도 다윗이 죽였어요. 다윗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것이 보좌의 기초였습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공의를 아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뇌물을 받아 먹다가 살아남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공의를 알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 공무원이 그나마 옛날보다 많이 엄청 좋아졌잖아요. 옛날에는 바치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돈 주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요즘은 그래도 바쳐도 안 된다 이것이 있어요. 이런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건데 그런데 아스 때를 보니까 말씀 곁에 안 두고 하나님을 무시해 버리니까 욕심조차 그가 살아가니까 도둑질하고 무슨 질을 했든지 뇌물만 주고 예물만 주니까 그것을 받아먹고 전부 눈 감아 주더라는 거죠. 도둑과 짝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저 밑에 있는 공무원들까지 다 그렇게 되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변질된 가장 근원이었어요. 지도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말씀과 짝이 되어서 하나님과 짝이 돼서 딱 붙어 있느냐, 세상과 되고 세상과 짝이 되고 또 쾌락과 짝이 되어서 거기 붙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아예 접수가 안 되더라는 거죠. 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는 돈이 됩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느냐? 24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예, 지식이 계속해서 속을 썩히는데 때리려고 하니까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자꾸 속을 썩히 때리려고 딱 하니까 기가 확 꺾일 것 같고 얘 한 방 때리면 말을 안 듣고 하니까 자식을 한 대 때리려니까 얘가 기가 꺾일 것 같고 해서 놔두고 이랬다가 속이 점점점 상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 대적은 내 원수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산 내 원수, 내 대적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이루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꿈을 꾸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벌써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언약에도 관심이 없고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관심 없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도 성도같이 귀히 여기고 성도같이 보배를같이 여기시고 성도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 보석 같은 사람이에요. 말씀과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욕심 따라 살면 성도같이 하나님의 원수가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항상 원수예요.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에 원수가 내 집안의 식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늘 하나님 곁에 있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내 원수요, 내 대적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응을 해서 내 마음이 편하겠다. 더 이상 내가 속을 안 끓이겠다라는 거죠. 꼴 안 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될 때까지 그냥 때리겠다라는 거죠. 공의가 충족이 될 때까지. 이것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잡혀간 건 70년 포로 생활이 있죠. 그 잡혀가 왜 잡혀갔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하나님이라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까? 왜 죽입니까?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원인을 알고 그래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참다 못하고 성경을 읽어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사랑이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데 뭐 바벨론 포로고 풀어줄 것 같던 말로 그렇게 풀어줍니까? 아예 보내지는 말지.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18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변론을 해보자 하시면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변론하면 하나님이 해답을 준다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도 주고 우시아와 요담 때에 회복을 시켜주고 거역하면 배반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말씀을 거역하면 배반을 하면 칼을 삼키리라 그랬어요. 칼에 삼키리라.
이것이 24절의 계획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이 편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자, 25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은 은에 비해서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버리려고 녹이는 수밖에 없죠. 찌꺼기 없애려면 녹이는 수밖에 없어요. 금찌꺼기를 없애려고 하면 이것이 금속이기 때문에 어떤 핀셋 가지고 뽑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녹이는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폐역을 고치려고 한다면 용광로에 쳐 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 포로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70년 포로 아시죠? 그냥 안다고 하십시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안다고 그냥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원인이 뭔지, 왜 그들이 잡혀갔는지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야 돼. 그러면서 내 신앙과 자꾸 내 신앙에 접목을 시키고 적용하고 응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바벨론에 그 하나님이 그곳에 넣느냐? 미워서 쳐넣었다. 하나님이 옛날에는 이스라엘의 순은이었는데 지금은 은이 변질이 돼버렸어요. 찌꺼기가 더 많은 거예요. 다닥다닥 붙어갖고. 그런 것을 뽑아내는 방법이 뭡니까? 고난구덩이 가운데 넣어놓으면 그것이 다시 뽑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안 넣으면 그건 절대로 안 뽑힙니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인데 그것이 용광로예요. 그곳에 집어넣어서 내가 또 내 손을 너에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면 내 혼합물을 다 제어하여 버리고. 그래서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내가 내 재판관들을 점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여기에 내 재판관들 지도자들이라고 했죠. 왕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이것 지도자들이거든요. 본래 같이 회복할 것이래요.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다시 공의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정조를 회복하는 성읍이 되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살린 거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 찌들어 사는 하나님의 꿈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 전혀 관심 없어요. 한국교회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한 교회에 수만 명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 하나님 관심 있는 거 아닙니다. 있는 것이 변질되면 있는 것을 두들겨 패서 이것부터 회복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 아까워서 치리를 안 하면, 교회가 이렇게 되면 전체가 타락을 해버려요. 성도가 아깝더라도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성도 하나가 나갈까봐 목사들이 부들부들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그래서 죽도 밥도 안 돼요. 아무것도. 저보고 냉정하다고 할 사람도 있을지 몰라. 나는 그 대신에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굳이 신방 가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교회 와서 해결하게 하옵소서. 그냥 스스로 기도만 하면 다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굳이 내까지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선에는 하나 더 있어서, 우선에는 그 사람 붙들고 있어서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너 하나 있어도 그뿐이, 없어도 그뿐이다. 없어도 있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말씀에 서십시오.
그리고 목자의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그 말이 아니고 범죄한 자, 순종하지 않는 자를 향한 말입니다. 이게. 자, 27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다시 바벨론 가운데에 뽑아내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거기에 넣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보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은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다시 구속해 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는 BC 605년부터 BC 58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바벨론은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시디기야의 눈을 뽑고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갔어요. 이때는 유다의 모든 백성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잡혀갔던 사람들이 BC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포로를 자유롭게 해주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28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이 말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신하고 있었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는데 이것이 찌꺼기. 은혜의 찌꺼기가 많아서 용광로에 쳐놨어요. 바벨론이라는 용광로에 쳐넣었어요. 그래서 순은은 다시 걸러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말의 의미는 보면 쓰레기예요. 쓰레기. 이 쓰레기는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망할 것이라. 그러면서 29절에 봅니다. 어떻게 망하는지 시작.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지금 상수리 나무 아래서 우상을 섬기는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 모든 동산이 우상을, 그 나무 그늘지고 큰 나무 밑에는 거의 다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좀 여유가 있고 살기 좋고 편안하니까 그냥 예배에 그 주일날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나중에 은을 찌꺼기를 고르듯이 연단의 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엘이 드라빔 때문에 결국 수치를 당했잖아요. 모든 우상 숭배는 다 그렇습니다. 아합 때 비가 내리라고 우상 숭배를 섬겼더니 그때 비가 제일 안 왔거든요. 여러분 불쌍한 나라를 가보면은 그 중심에 우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 필리핀이나 그래도 필리핀은 조금 낫더라도 나은 것도 없어요. 필리핀이나 저런 이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보면 진짜 여러분 벌 받을 수밖에 없어. 가보면 딱 그런 게 이 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닌데 왜 못 사느냐? 못 살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가보면 우상 구덕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니까 나는 뭐 불상 앞에 절 안 했어 뭐 이러니까 우상인데 하나님보다 더 성에 그게 우상이요. 우상이 중심에 있을수록 나라가 불쌍한 걸 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심지어 막 그냥 이 바싹바싹 비볐잖아. 비나이다 내 새끼 잘 되고 우리 딸내미 시집 잘 가게 좋은 놈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좋은데 대학에 가라고 비나이다 해서 그 바뀐 게 뭐요? 이게 그것만 바뀌었어. 모습만 쫙 바뀌었지 행동은 똑같아.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띠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지금 이 상수리 나무가 안 그래도 치겹스라 잎사귀가 없는데 이게 상수리 나무과 소속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쩍 말라서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이스라엘 물 없는 동산이면 끝이에요. 이스라엘 가보면 비가 오면은 땅으로 흡수가 안 돼. 왜냐하면 다 흘러내려가 버려. 거의 여러분 바위 위에다가 흙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 비가 없어요. 그거는 이슬 아침에 저녁에는 이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그것을 전부 태워서 멸망시켜 버리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용광로에 집어넣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불순물, 찌꺼기를 교만과 타락과 세상사랑 이런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용광로에 넣는 거예요. 찌꺼기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이 뽑혀진 자는 회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개 안 하면 이것은 패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물 비유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불러들이느냐? 우리나라는 대학 가기가 어려워요. 좋은 대학 가기 어려워.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돈만 내면 아무 대학이나 가요. 아무나 가지고 가면 어떡합니까? 졸업 정원제가 딱 걸려서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졸업이 안 되도록 만들었어요. 미국에는. 누구나 대학은 쉽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공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들어갈 때만 해놓고 들어가고 나면 공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미국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물 비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물 쌍끌이 그물 아시나요? 쌍끌이. 그물 밑에다가 큰 걸 나무를 달아요. 그래서 양쪽에다가 배에서 양쪽에서 딱 그물을 끌고 배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큰 고기, 작은 고기, 잡고기, 좋은 고기 다 걸려. 뭐 있는 고기라고는 다 걸려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 딱 걸린 거는. 그래서 그물 밖으로 꺼내놓고 부정한 고기 버리고 정결한 것은 다른 곳에 담아. 이것이 교회예요. 아무나 불러드려요. 아무나 불러드리고 그리고 고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교회는 복음을 들어서 아무나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들어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아무나 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 문턱에 딱 들어와 보면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불려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 은혜를 주시는 자만 주의 이름이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정이 되지 않는 자는 말만 들으면 시험이 들고 말만 전하면 시험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냥 내한테 무슨 말을 하지 않나 하고 꽁 하고 들어서 조금만 내한테 거슬릴 말이 있으면 팩! 그냥 삐지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말씀을 잘 전하면 잘 전할수록 또 시험이 드네. 그것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가 되십시오. 터졌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본인은.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도둑질을 안 합니까?
성도도 도둑질 한다고 했어요. 성도는요 똑같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하면 터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내가 이렇게 하다가 터질 것 같은데, 터질 것인데, 이러다가 뻥 터집니다. 터지면 성도는 정신을 차리게 돼 있어요. 성도는. 그런데 성도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좋다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얼마나 센데 자기가 한 방 맞으면 가는지도 모르고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야곱이 그냥 환도뼈를 약간 쳤다고 그랬는데, 약간 건드렸는데 환도뼈가 부러든 쳐버리면 한 방 때리면 뭐가 남을 것이에요. 뭐가 완전히 재산이 날아가 버리더니, 건강이 완전히 날아가 버리더니 뭐가 박살이 나도 나겠죠. 오늘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변론해보자, 그래 한번 따져보자.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론합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네가 먼저 물어봐라.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네 꼬라지가 왜 그렇게 됐는지 네가 한번 물어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해답을 줄게. 회개하면 주홍같이 또 진홍같이 네가 그 새카맣게 연탄집에 가서 들어가서 그거 가서 완전 뒹굴고 들어와서 시커멓게 됐다 할지라도 죄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변론해보자. 네가 한 물어봐라. 그러면 내가 선지자를 통해 답을 줄 테니까. 그리고 네 죄가 어떤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네 죄가 붉을지라도 내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만들어 줄게. 그리고 제시한 말씀대로 살면 내가 지금 비록 아하스 때와 같이 성읍에 몇 개가 남지 않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우시야 때와 같이 요담 때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이스라엘 죄는 변질됐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살았습니다. 정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창녀가 되어서 아무 것이나 복만 준다고 하면 가서 그냥 엎드리고 빌고 절하고, 어디가 돈만 잘 벌린다 하면 예배고 모시고 싹 가버리고, 어디 가서 좋은 친구들 등산 가자, 낚시 가자, 어디 가라자면 그냥 잠잠 밤잠도 앉아 설치고 가. 여러분, 아무나 돈 다 벌리면 됩니까? 성도는 아무 직장이나 들어가면 되고 아무 돈이나 벌면 됩니까? 아무 사람이나 다 사랑하면 되냐고요. 성경에 사랑하라고 조건이 되어 있는 사람, 성경에 벌어도 되는 그럴 만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정절이 있는 사람인데 소돔이 주는 돈은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성도고 치조가 있는 사람이지 아무 돈이나 벌면 되겠습니까? 왜 이 성음이 이렇게 변질이 되었느냐? 지도자가 말씀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지도자가 도둑과 짝하고 욕심과 짝하에 살더라 이 말입니다. 지도자가 욕심과 짝하에 사니까 전부 다 썩어버리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리고 하나님 계획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 계획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계획은 뭐예요? 자, 따라합니다. 용광로에 쳐넣기를 원한다. 이거요. 그 용광로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요. 그리고 넣어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다시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다시 그 사사들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땅에 다시 정조가 있는 땅으로, 다시 공의가 흐르는 땅, 강같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그 외에 찌꺼기들을, 이런 쓰레기들 때문에 버렸더라는 겁니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그랬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기 타작마당은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뭐 있으면 곡식이 있으면 채 알죠? 챙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챙이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해서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덜리면 바람에 날려 쭉정이 날아가겠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다닌다고 제가 이거 하다가 결국 곡식 다 날려먹었어. 2번 다시는 안 합니다. 할머니가 나이 많은 할머니가 제가 촌에 있을 때 할머니가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 그런 분이 이렇게 쪼글떠 앉아가는데 기가 막히게 쉽게 하는 거야. 너무 쉽게 해서 해봤지. 안 돼.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한 말이 있어요. 아무나 하나? 내 경력이 지금 80년이다 그래요. 80년짜리하고 한 번 해보는 거하고 다르죠. 제가 그걸 보면서 왜냐하면 제가 우리 거기 있을 때는 이 콤바인 기계를 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해줬어요. 모내기도 해주고 논도 갈아주고 모도 심어주고 탈곡도 해주고 비료도 쳐주고 예수 믿는 가정은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들이 이제 탈곡기에 나온 것 중에 좀 이 벼가 몇 개 들어간 게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는 싹 다 흩어버리고 막 그런 적이 있거든요. 아까워가지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기 타작마당은 주님이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손에 키를 들고 키는 곡식을 까불러서 티끌을 골라내는 도구다 보시면 돼요. 키를 들고 바람을 등지고 이게 높은 곳에 가서 바람 등지고 이렇게 해봤어요. 저도. 그러면 떨어지고 날아가거든요. 그럼 두 번, 세 번 하면 알곡만 떨어져. 전부 다 까부는 사람 쪽으로 이렇게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쭉정이는 바람 때문에 날아갑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즉 죄 때문에 교회에 환란이 오면 진짜 알곡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쪽으로 까부는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자기가 죄를 가고 진짜 죄에 환란이 오거나 그 죄 때문에 환란이 오거나 이렇게 진짜 알고군요. 하나님께 더 매달립니다. 까부는 쪽으로 안으로 들어와요. 쭉정이는 튕겨 나갑니다. 조그마한 일이 있다고 삐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라는 거죠. 튕겨 나가서 여전히 배신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찌꺼기는 이게 불에 완전히 태워버린다는 사람, 태우는 사람,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이것은 성도가 아니잖아요. 아무나 오라고 해서 졸업 정원제가 있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더 좋게 더 좋은 쪽으로 변질이 되십시오. 전에 저 사람이 참 좋았더니 지금은 더 좋네. 한번 해봐. 이제 옆에 사람 시작. 이제 권사님 전에는 더 좋았는데 지금 더 좋아졌네요.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전에는 참 정절덩거리는 지금은 완전 정절덩거리네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전에 저 사람이 참 맛있는 포도 주더니 지금은 더 맛있네. 이렇게 평가가 되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변질되되 더 좋게 변질되는 순수 이스라엘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만이 내가 내 인생의 지도자가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곁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길만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길만이 내가 정절을 지킬 수 있고 내가 변질되지 않는 비결인 줄 알아서 변질되더라도 더 좋게 변질되는 비결인 줄 알아서 더 좋게 변질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정말 아름답게 시원하게 해드리는 정절 있는 성도, 공의를 아는 성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하나님 바람에 날려가는 사람이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